오늘 이 시간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텐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완벽한 사람에 대해서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외모, 성격, 학력, 또한 자산, 직업, 집안, 이 모든 게 다 한 가지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전부 다 뛰어나가지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저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을 우러러보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의 사회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의도에서 출근하는 많은 직장인분들, 그분들을 보면 출근도 하면서도 이 육각형 인간이 되려고 얼마나 무던히도 애쓰는지 모릅니다. 다큐 3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여의도 직장인들의 삶을 이렇게 취재했는데, 우선 출근 전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러닝 한번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중요한 강의 같은 걸 보면서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점심시간에도 특별히 공부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퇴근한 이후에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는데, 퇴근하면 이제 다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텐데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다른 스펙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완벽을 향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신앙적으로 이처럼 육각형 인물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인물이 욥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 육각형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는 대체 어떠한 점들 때문에 그는 육각형의 신앙인이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참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증언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욥은 인격까지 좋았어요. 정직함, 투명함까지 가졌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성결하게 그런 예배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가정에서 잘 돌보고 교육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평을 받았었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명예가 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재산과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이보다 더 이상 완벽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주일 예배 때 욥과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로 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나 하루만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게 진짜 복의 사람이지. 저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지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라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없어도 섬길 뿐, 따를 뿐, 경외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해답을 얻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욥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이유가 될 만한 것들 제거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제부터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정말 한순간에 큰 고난들이 겹쳐서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욥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 짐승들과 종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것도 슬픔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찰나의 순간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데 무엇이냐면 욥에게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니까 욥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고난들, 이 두 가지만 말했지만 이 고난들만 해도 욥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거나 할 만한 그런 너무나도 큰 재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정말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진짜 육각형의 신앙을 가졌던 모양인지 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욥이 가졌던 부와 재산, 심지어 분신 같은 자녀들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욥의 멋있는 신앙을 보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때 욥이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이 사실을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슬퍼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이쯤이면 무너질 줄 알았던 욥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욥에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분명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이냐면 악성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생겨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그 기왓장 같은 걸로 몸을 긁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옆에서 버티던 한 사람이 끝끝내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가장 가까운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제 죽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길래 대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나의 생일,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신앙은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혼자 삭히거나 그냥 참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이 하나님께라도 토로하지 않으면 대체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명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간 완벽해 보이는 욥의 모습, 욥의 신실함, 정직함도 사랑하셨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심지어는 비명까지 지르는 그런 장면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역을 군대 갔다 와서 바로 하게 되었는데 대전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같이 사역한 전도사님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크시고 좀 나이도 한 10살 정도 많고 굉장히 그 남자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전사님의 기도도 굉장히 파워풀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남자답고 굉장히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금요예배 때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자신의 있는 고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그대로 기도할 때 토로하시는 거예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기도, 갖춰진 기도를 이렇게 정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이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찢겨진 심령을 돌봐주십니다. 우리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들고 가서 다 토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뜻을 아실 겁니다. 착하게 살면 잘 되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고 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가치관과 소망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착하게 살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악하게 살면 벌 좀 받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지면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항상 그대로 적용되길 우리가 바란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성김과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에게 더욱이 축복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신앙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은 저주이자 신앙의 문제라고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도 이러한 관점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힘듦을 위로하는 듯 했지만 이 욥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욥, 너에겐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 모습이 된 거야 라면서 회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피부에 난 종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욥에게 이 친구들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하게 됩니다. 그때 욥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울부짖는데 욥기 7장 20절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욥은 신앙을 다 버리진 않고 잘 붙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통의 소리는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너무나도 비명과 불만이 다 터져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만약이라도 범죄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일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냐며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면서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좋은 결과를 주셔야 더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습니까? 도대체 욥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 처참한 지경에 오기까지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욥을 두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 부분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이 부분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자니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자니 욥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이러한 일들, 이러한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참 헌신했는데 신앙을 지켰는데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이 땅에는 빛뿐 아니라 어둠도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깨짐을 통해 우리의 절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 길목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욥의 비명을 듣고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욥기 38장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이라 하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지나 드디어 욥은 드디어 그토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버거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완전한 사람 같아 보였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가면서 결국 건강까지 잃었을 때,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았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영역에서 욥은 그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닐지라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하셔서, 사랑이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저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도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만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질 때, 우리의 한계점을 넘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서야 무슨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이유가 필요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서 대장부처럼 서서 그 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 이유가 필요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유가 필요 없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그래 대장부처럼 서서 대화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 부분이 또 어렵습니다. 욥기가 참 어려운 책이라는 부분이 뭐였냐면, 대화하시면 이제 무슨 말을 해주셔야죠? 우리의 예상으로? 네, 그렇죠. 이유를 말해 주셔야죠. 명쾌하게, 욥, 너가 이렇게 고통을 받은 이유는 이거야. 너가 그때 왜 이 결핍을 겪어야 됐는지 내가 말해줄게. 그토록 비명이 나오는 일들 왜 경험해야 됐는지 내가 그 타당한 근거를 너에게 제시해 줄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마도 참 정의로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욥에게 어쩌면 생뚱맞게도 이 우주와 창조 세계를 자신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크심을, 이 온 만물을 내가 실제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만물 가운데는 선해 보이는 것도 악해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대체 왜 재산을 잃었는지, 왜 자식을 잃게 했는지, 왜 온몸에 아픔을 주셨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 그저 하나님은 나는 지혜롭게 성실히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욥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욥이 이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명확한 해답을 듣고서는 타당한 근거를 듣는다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의 다스림을 믿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고난 가운데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이제는 선한지도 어떤 분인지도 정말 모르겠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이 이 내 현실과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커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자신에게 꼭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에게도 정말 공평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면 뭐가 온다는 거죠? 어김없이? 네, 해가 뜬다라는 거예요. 해는 그 사람에게, 그 악한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가, 생명을 주는 그 빛이 그를 비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고 보면 항상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비추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조건 없는 온기를 항상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욕심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분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이유가 필요합니까?